제목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재미난 동영상 하나를 볼 텐데 이 영상이 광고 영상입니다. 무엇을 광고하는 영상인지를 한번 보시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영상은 아닌 것 같죠? 총알을 맞고도 저렇게 웃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저 사람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 군사 장비 업체 회장입니다. 그래서 방탄조끼를 잘 만들어서 자신 있게 나는 팔 수 있다. 이거를 입으면 총알을 맞아도 끄떡없다 하는 것을 손수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진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고 가짜. 이 방탄조끼가 여러분 가짜였다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저 방탄조끼는 다행히도 진짜였어요. 그러니까 웃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과 그리고 할례에 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요.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인 그리고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는 말과 비슷하게 쓰이지만 이 히브리인을 이야기할 때는 이 민족적 개념입니다.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한 민족으로 여길 때 히브리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족 하면은 로마 시대 때에 저기 변두리에 사는 아주 무식한 그리고 잘 못 사는 그러한 민족을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면서 이름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 이긴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 즉 구속사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 즉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여서 심지어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리되어지는, 우리는 율법과 할례를 지키는 사람들, 즉 유대인이라는 말 속에는 율법과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들의 민족적이고 또 종교적인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 그런 유대인들, 정말로 자부심이 대단한 그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17절부터 말씀이 시작되는데
17, 18절 보니까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하면서 이 유대인들, 자신도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자긍심을 막 높여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면서 이렇게 훌륭한 유대인인데 하면서 말을 이어나가는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며 어리석은 자의 훈도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즉 하나님의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로서 그 알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앞 못 보는 어두움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우리는 쓰임받고 있으니 얼마나 훌륭하냐 좋으냐. 그리고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도덕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것에 물건을 도덕질하지 말라. 좋은 것을 다 가르치는데 문제는 뭐냐? 가르치는 너는 그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느냐? 여러분, 율법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10계명을 중심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배포했습니다. 모세오경에 많은 율법을 정리하여서 나중에 613가지, 기억나요? 613가지. 그래서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그렇게 두 가지 명령으로 구분되어지는데 꼭 해야 될 거가 몇 가지라고요? 248가지. 248 이렇게 외우면 쉽죠? 248가지. 사람의 뼈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개수가 총 248가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248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다 잘하면 좋겠는데 참 잘 안 할 때가 많잖아요. 그것처럼 하루에 한 가지, 1년 365일 하루에 한 가지씩 하지 마라, 반복적으로.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율법에 365가지가 있습니다. 합쳐서 61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613가지를 외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 613가지를 외울 수가 없으니까 막 몸에 지니고 다니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613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겠냐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살아가면서 윤리도덕적으로 법적으로 하자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떳떳한데요 하는 사람, 저 산속에 있는 사람, 산속에 있는 사람도 아마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구청에서 쓰레기 분리 방법에 대한 설명서가 왔어요. 그래서 재활용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제가 보니까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깨끗한 건 재활용, 지저분한 건 종량제. 그 깨끗함의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어찌됐든 여러분, 그 작은 것 하나서부터 큰
큰 거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도대로 살아가면 좋은데, 살아가다 보면 또 한 살 한 살 나이 먹다 보면 무디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무디어지는 경우가. 오늘 이 유대인들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잘 배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의 교육이 얼마나 오늘날까지도 철저합니까? 예? 유대인의 교육을 본받으라고 하는 책들이 얼마나 예전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쏟아져 나옵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아무리 달달달달 외워도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아직도 유대인들은요, 절기에 따라서 막 양을 잡기도 하고, 그리고 초막절에는 나가서 정말로 텐트를 치고 살기도 하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 율법을 다 지키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요. 그런데 그 율법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달달달달 외우고, 또 성경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압니까? 예? 성경 골든벨 대회를 해보면요, 100점 맞는 아이들이 몇 명씩 나와요. 예? 그런데 그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중요하죠. 모르는 것보다 알아야 되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되어지고 실천되어져야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3절, 우리 작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표로 살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여러분, 듣는 것도 중요하죠. 들음에서 믿음이 나오니까. 그런데 듣고 결단하고 여러분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면서 끝나는 것은요, 죽은 학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은 신학입니다. 우리가 실천해놔야 돼요. 작은 것 하나서부터 내가 실천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그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것, 노력하는 것.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을 때에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여 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율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할례란 무엇인가?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본래 뭡니까? 남자의 생식기 끝부분을요 자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난지 8일째 되는 날에 그 종교적인 민족적인 그 의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유대인이야, 그렇게 의식을 치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난지 8살도 아니고 난지 8일 된 아이가 무슨 마음에 믿음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구분할 줄 모르는 그 아이가 무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겠냐고요. 그것은 부모의 믿음이죠. 부모가 할례를 해주면 하는 것이고 부모가 할례를 해주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할례를 했으면 구원에 이르고 할례를 하지 않았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율법의 도리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오늘날에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당시에 이것 가지고 얼마나 큰 싸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자들은 다 할례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의지가 아니라 부모의 의지에 의해서.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참 구원의 증표의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참 업신여겼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할례를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로 삼았다면 오늘 우리에게 바로 세례가 바로 할례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세례 안 받으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아니 거의 다 세례 받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세례는 뭐냐? 신랑 되신 예수님께 내가 신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예수님과의 결혼식과 같은 의식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다 씻음받고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깨끗이 되는 그러한 의식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아무리 율법적인 지식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칠지언정 너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가르치는 너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말 잘하잖아요. 예?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말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잘해. 근데 하나 더 붙어요. 말만 잘해, 말만 잘해. 예? 말도 잘해, 말만 잘해. 이 두 가지의 예? 표현의 차이를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도 잘하시는 쪽에 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만 잘해. 그러면요, 그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고요.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이와 같았어요. 아유, 율법만 잘 알기만 해. 가르치기만 잘해. 자기는 안 그래. 예? 그래서 이 율법을, 그리고 율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할례를 하였고 율법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게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 진짜 유대인은 뭐냐? 할례 안 받았어도 상관없어. 예?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할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진짜 유대인인 거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한 의문이나 할례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것들 자체로는 생명과 능력을 주지 못한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지식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는 교회 잘 다니는데요. 나는 일주일에도 몇 번씩 교회에 가는데요. 나는 봉사도 하는데요. 나는 매일 성경도 보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요. 밥 먹을 때마다 기도 빼놓은 적이 없는데요.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이 마음에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느냐?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보실 때에 즐거워하시고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이 될 때에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포장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요즘 선거철이 또 막 가까워지고 있는데 포장하는 거 알잖아요. 다 포장하는 거. 아, 저거 가짜야, 가짜. 이거 진짜인데. 이거는 가짜야. 이거는 진짜인데. 진짜와 가짜를 참 구분하기 힘든 이 세상에 우리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만큼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진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세상을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신앙을 가지면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66년도에 서울대학교 법대를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서울법대를 들어가고 졸업한 사람들은 지금 뭐 다 한 자리씩 다 하고 막 은퇴도 하고 제2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66년도에 서울법대를 들어갔는데, 그리고 졸업까지 했는데, 여러분 고시낭인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사법고시를 무려 50년 동안 계속 시험만 치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떠나버리고 혼자 지하철 행상을 하면서 고시원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자신문을 보고 아직도 법서를 들고 다니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박찬종 씨는 그를 만나고, 또 그를 만난 다음에 전형적인 고시낭인의 모습이다 하면서 씁쓸해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지 못했을까? 한 번뿐인 인생을 왜 그렇게 70이 다 되어 넘기까지 그렇게 낭비하며 살까?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인데. 그런가 하면요, 39살에 의사로 살아가면서 태어나면서부터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39살까지 공부는 잘했습니다. 왜? 의대 나와가지고 의사가 되었으니까, 전문의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그 교회가 싸움이 많았나 봐요. 저는 그게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 교회에서 싸움을 할까? 계속 교회에서 싸움이 있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으면은 저렇게 싸우는 게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믿음 없는 아이가 된 거예요. 그래도 모범적인 생활을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의사가 되었어요. 그러나 믿음은 없어요. 39살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의사니까요, 돈 많잖아요. 돈 많이 벌었어요. 39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진짜 보화. 아, 세상의 금은 보화가 진짜 보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화였구나 하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치워가지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한테 다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13년 동안을 저 경기도 안성에서 집 나온 아이들과 같이 살고 그 아이들한테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리고 인천에서 목회를 하다가 아마 얼마 전에 은퇴하셨을 거예요.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사역이 많이 커졌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변치 않는 그런 특별한 모범적인 그런 목회를 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사형리에 기초하여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는 뜨겁게 만났어. 뜨겁게 만났어. 라고 하는 고백과 간증이 있어져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오, 이 사람 변했네. 오, 진짜 이 사람 변했네. 오, 진짜 변했네.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받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이상,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에게서 네가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함을 얻을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저 여러분들 되어보실지 않으시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누가 뭐래도, 세상이 뭐래도 오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오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겉으로만 그리스도인 척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정말 위하여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세례받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참다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